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21장 1절부터 26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어제 말씀까지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고 여호와를 의지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삶을 살았던 히스기야의 왕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자, 그런데 히스기야의 왕이 죽고 그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 므낫세는 북쪽 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 왕, 남쪽 유다 왕으로서 북쪽 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를 통틀어서 55년간 통치하는 가장 오랫동안 통치하는 왕이었지만 그는 악한 왕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아버지 히스기야가 개혁했던 그 종교 개혁을 다 무효화시키면서 다시 우상숭배의 국가로 만드는 이러한 못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이어서 아몬이라는 그의 아들이 나오는데 그의 아들도 또한 므낫세와 똑같이 악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반란 세력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아버지가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히스기야 그 아들 므낫세는 악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다 잘 기르고 싶지만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음을 기억해 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먼저 여러분과 저 우리 자신에게 일차적인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 자녀들이 자라든 못하든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 그 자체가 복임을 누려야 될 것입니다. 자녀들이 믿지 않아서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자체가 복임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기에 나머지는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잘 믿어서 여러분 힘이 납니까? 감사할 뿐입니다. 또한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나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정말 이 땅에서 여호와 보시기에 선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이러한 믿음의 아름다운 왕들의 반열 위에 우리가 서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도록 합시다. 자, 오늘 말씀 봅니다. 21장 1절입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55년간 다스렸다. 가장 오랫동안 다스렸던 왕입니다. 그런데 왕으로 오랫동안 있었느냐? 이거에 중요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는 악한 왕이라고 하나님이 판결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동그라미 쳐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줄지입니다. 하나님의 판단 기준입니다.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랐다. 그는 하나님이 쫓아낸 것, 그 이방 사람들이 행하는 가증한 일을 행했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아버지는 헐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종교 개혁을 통하여 그는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들 제거해 버렸습니다. 산당을 다시 세웠습니다. 산당을 세우니까 우상 숭배하게 됩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다윗을 따라가야 될 남쪽 유다의 왕이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따라갔다. 악한 자의 모습입니다.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산당을 짓고 바알을 위해서 제단을 쌓습니다.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이를 성신을 경배하여 섬겼다. 여러분, 저 아수르 국가들이 섬기는 이를 성신까지 섬깁니다. 처음에는 산당을 짓고 그 다음에 아합이 섬겼던 바알, 아세라, 그리고 더 멀리 아수르 지역의 사람들이 섬기는 이를 성신을 섬겼다.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겠다고 하신 그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우상의 제단들을 거기다 쌓았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상의 제단이 성전까지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므낫세는 악했다.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달과 해와 달과 별들을 섬기는 우상의 제단들을 성전 안에 이렇게 쌓았다. 또 더 나갑니다.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갑니다. 가장 사악한 우상 숭배자들의 모습입니다. 자기 잘 되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들,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아들까지 이렇게 바치며 그들이 제사를 합니다. 다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이방 사람들한테 배워서 그것을 따라 가증한 일을 행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전에까지 이렇게 우상을 바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시대를 보면 교회 안이 그렇지 않은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됩니다. 세상에 있는 방법이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행해진다면 그 교회는 오늘날 이렇게 타락한 세속화된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계급화되고 돈으로 무엇인지 다 하려고 하고 이러한 교회, 우리는 그런 것보다 항상 예수가 중심인 교회,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를 닮아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있는 것, 섬기는 자가 큰 자인 것을 기억하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섬길 때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임한 곳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최소단인 가정이 주님이 함께 하신 그 성전이 있는 그 가정이 세속에 물들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 시간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이제 예수 중심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을 닮아 여러분과 제가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자, 더 나가 봅니다. 6절 하반절로 봅니다. 점치며, 이제 우상 숭배를 넘어서 이제 전도칩니다. 사수를 행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사수는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면 마술사를 불러 마법을 부리게 한다. 이제는 마술사까지 부릅니다. 더 나갑니다.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신임해야 될 텐데 신접한 자와
박수들을 신음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에 당시에 완전히 므낫세는 매어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러한 일들을 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거기 줄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다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의 6절을 우리가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아들들을 불살라 바치는 일도 하고, 자기 아들들을 불살라 바치는 일도 했다. 점장이를 불러 점을 치기도 하고, 마술사를 시켜 맞법을 부리기도 하고, 악령과 귀신을 불러내어 물어보기도 하였다. 이렇게 하여 그는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많이 하여 주께서 진노하시게 하였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될 그에게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이 올라가 있고, 이제는 점치고 마술 행하고 박수들, 신접한 자들, 희로한 자들이 차지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 신뢰하며 사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줬다는 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진노하셨다. 또 자기가 만든 아루색인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다. 하나님의 성전에 아세라 목상을 세웁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둘 그 성전에 아세라 목상을 세웠습니다. 그것도 자기가 만든 아세라 목상입니다. 나무로 깎아서 형상을 만들어서 그 하나님의 성전에 넣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약속하신 그곳에. 여러분, 그 다음 만일 하나님이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둔다고 그랬는데,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특히 10계명 중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라, 위로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 물속에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했던,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랬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을 지키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거기 다시 봅니다. 7절에 또 자기가 만든 아루색인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그런데 옛적에 동그라미 칩니다. 옛적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성전에는 내가 임재해 있다. 너희와 함께한다. 그리고 너희들은 내 말을 지키면 내가 너희들을 이곳에서, 이 가나안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않게 하겠다. 이 땅에 계속 정착하게 하겠다. 그런데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불순종, 므낫세의 꾀을 받고, 거기 주십니다. 므낫세의 꾀을 받고 이렇게 나옵니다. 꾀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다. 자, 그러면 므낫세만 이렇게 죄 짓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이, 동그라미 칩니다. 이 백성이 듣지 않았다. 백성도 불순종합니다. 왜 그러냐면 므낫세의 꾀을 받고 악을 행하는 것이 이렇게 나옵니다. 므낫세의 꾀을 받았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말 성경은 므낫세는 그들을 잘못 인도했다. 공동번역도 이렇게 말해요. 므낫세는 이스라엘을 그릇 인도하였다. 그러므로 백성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왕
한 사람 므낫세가 이렇게 악을 행하는 자가 되었을 때, 예? 그의 영향으로 백성들까지 악을 따라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더 나갑니다. 그 백성들까지만 아닙니다. 20절 말씀 보십시오.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므낫세가 꾀어서 백성을 꾀했다고 오늘 개역개정에는 나오죠. 여러분, 우리말 성경은 잘못 인도했다. 왕 한 사람이 잘못 인도함으로 백성들을 꿰어가지고 자녀, 백성들 다 악을 행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기도해야 됩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죄인들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이끌고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우리 죄를 사함받게 하려고 우리가 죄 사함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고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가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이룩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했습니다. 나라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된 것은 한 사람 므낫세 왕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한 사람, 우리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느냐 선을 행하느냐, 그 출발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 믿음으로 죄인이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내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이제 우리 안에 죄가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새로운 삶이 출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만 될 것입니다. 오늘 올바로 살아가고 우리에게 우상이 없는지 돌아보고 제거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고기 줄집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하나님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말씀하십니다.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한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이방 사람 아모리 사람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동그라미칩니다. 범죄하게 하였다. 그러면 므낫세, 11절 므낫세, 유대 므낫세가 줄칩니다. 므낫세가 자기가 범죄하고 유다도 나라도 범죄하게 만들었다. 백성들로 다 범죄하게 만들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하나님이 이제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재앙을 내린다는 거야. 심판한다는 거야.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울릴 정도로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한다. 악한 죄 때문에 심판한다.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했습니다. 13절 내가 동그라미 하나님이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자, 사마리아는 북쪽 이스라엘 이미 멸망했습니다. BC 722년 아수르에게 멸망했습니다. 그 아수르를 하나님이 잰 줄로, 심판할 때 잰 줄로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추로 다림 봤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어품같이 그릇을 깨끗이 씻어가지고 엎어놨단 말이에요. 어품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 것이다. 예루살렘이 너무 더러워서 씻어버릴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13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을 봅니다.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궁을 달아본 추를 사용하여, 잰 줄과 달아본 추를 사용하여 예루살렘을 심판하겠다. 사람이 접시를 닦아 엎어놓는 것처럼 내가 예루살렘을 말끔히 닦아내겠다. 심판하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무조건 심판이 아닙니다. 북쪽 이스라엘을 심판할 때 썼던 그 사마리아를 잰 줄, 그리고 아합궁을 달아본 추로 사용해서 달아보고 심판하겠다. 그런데 지금 제가 꽉 찼다는 거예요. 그 다음 봅니다. 내가 나의 기업으로 남은 자들을 버려,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린다. 그럼 하나님이 주신 기업, 이 가나안 땅에서 남은 자들을 버린다. 이제 가나안 땅에서 남은 자는 이 유다를 말합니다. 유다 왕국을 말하는데 그것은 17장을 보면 합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망했습니다. 망하고 이제 남쪽 유다만 남았죠. 17장 18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놓아서 그들을 그 앞에서 제거하시니, 북쪽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심판했습니다.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느니라. 이제 가나안 땅에 남은 자는 유다 지파였습니다. 유다 나라였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를 버려, 이제는 유다를 버리겠다는 거예요. 심판하겠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제 유다도 망해서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된다는 거, 원수 앞에서. 이는 왜 이렇게 유다가 망하느냐?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그러면 애굽에서 나온 그 조상 때부터는 출애굽 때부터 오늘까지 지금 므낫세, 악한 왕 므낫세까지 내가 보기에 주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악이 또 극에 달한 것이 므낫세 왕이지만, 하나님이 므낫세 왕만 보고 유다를 완전히 심판한 것이 아니라, 이 유다의 심판은 언제부터 죄냐? 출애굽시키는, 하나님이 애굽의 종되었던 그들을 끄집어내서 자유인으로 만듭니다. 가나안 땅에 집어넣습니다. 그때부터, 출애굽할 때부터 원망, 불평, 하나님 앞에 계속 죄를 졌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그러면 약 1450년, 우리는 1400년대 BC에 그때부터 지금 므낫세가 있는 이때, 마지막 므낫세가 죽을 때 학자들은 640년경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약 800년 동안, 약입니다. 여러분, 그 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유다는 죄를 졌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히스기야 왕, 인정받은 왕도 보았습니다. 그도 실수했잖아요. 교만했잖아요. 다윗도 범죄했잖아요.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므낫세가 이렇게 범죄해서 이때 죄악이 꽉 차서 이제 하나님이 진노하시겠다. 16절 봅니다.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그러면 자기만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 나라까지, 백성들까지 범죄했다.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다. 이 므낫세도 정말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선지자 이사야도 이 므낫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는 학자도 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그렇게 내려온다는 거예요. 무죄한 자의 피, 많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의인들을 죽였다는 거죠. 이제 죄악이 자기만 아니라 유다가 범죄하고 무죄한 자의 피를 엄청나게 흘리게 만드는 종교적인 범죄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범죄까지 이렇게 지었습니다.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범한 죄는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므낫세의 범죄를 이렇게 지적해 줍니다. 왕으로서 범죄했다. 그래서 그는 자식도 범죄하게 만들고 백성들도 범죄하게 해서 죄악이 가득 차고, 그는 특히 무죄한 자의 피를 많이 흘리게 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재앙을 내리시려고 하는 것은 이미 애굽에서 나온 그때부터 지금까지 유다는 하나님 보시 악을 행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만 올바르다고 볼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나는 옳고 남은 잘못됐다고 하면 안 됩니다. 죄는 이미 출애굽 때부터 져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요즘 정부가 잘못해서 우리가 집값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또 집값이 오른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정부가 잘못해서 집값이 오른다고 또 한쪽에서는 지적합니다. 여러분, 지금 잘못해서 집값이 오릅니까? 지난 정부로 가서 부동산 정책의 지난 정부에 잘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엄청 오르지 않았습니까? 잡는다고 했지만 못 잡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난 정부만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더 앞에 가면 박근혜 정부 때 여러분 사람들에게 돈 꺼다가 집 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부총리가? 여러분, 그럼 거기서만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더 앞으로 가면 여러분과 제가, 우리나라 백성들이 지금
선배들이, 나이 먹은 사람들이 보여준 것이 뭐냐? 투기하는 것만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30대들도 그것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정치하는 사람들만 타락한 것이 아닙니다. 정치만 잘못했다고 우리는 할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나라 모든 백성이 욕심에 꽉 차 있어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것입니다. 지금 선배들이 보여준 것 따라갔던 이 30대들이 빚진 것 갚지 못해서 지금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누구 때문입니까? 선배인 우리들이 잘못된 것을 가르쳐줘서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으로 돌아가 봅시다. 남자는 땀을 흘려 노동의 대가를 통하여 가정을 먹여 살려야 됩니다. 내가 일해서 번 돈의 가치를 알고 그냥 살면 됩니다. 노동은 신선한 것이고 직업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남과 비교하며 경쟁하고 비교의식 속에서 욕심이 생겨나고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남의 탓으로 돌리지 말고 오늘 이 민족의 타락은 내 욕심으로부터 시작됐음을 기억하고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부터 내게 있는 욕심 내려놓고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는 일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얻어지는 노동의 수입이 하나님이 주셨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남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면서 그거 가지고 누리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 므낫세 다음에 그의 아들을 봅시다. 19절. 아몬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무슬레메시요 요빠 하루스의 딸이더라.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아몬 누구 닮았습니까? 아버지의 못된 것만 닮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다 이거예요.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거죠.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그 길은 뭡니까? 여호와의 길로 행하지 않았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의 길로 행하지 않고 그는 그의 행하지 아니하였더니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반역자들이 나타나서 왕을 궁중에서 죽입니다.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을 삼았더라. 아몬이 행한 바 남은 사적은 유다왕 역대지리가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몬이 우사의 동산 자기 묘실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몬도 완전히 아버지 닮아서 죄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자, 우리 기억합시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삶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인간의 힘으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나 그의 공로로 얻는 은혜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합니다. 예수 그를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새 언약 아래서. 그리고 우리는 오늘 한 군데를
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사는 비결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삽니다. 역대하 33장을 봅니다. 역대하 33장에서 우리는 므낫세의 한 다른 면을 이렇게 역대하에서 기록해 보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역대하 33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매 하나님이 아수르 군대 지휘관을 통하여 이 유다를 치게 했습니다.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자, 므낫세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끌고 갑니다. 왜 이렇게 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므낫세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가 그곳에서 포로지에서 어려움을 당하자 환난을 당하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고기 줄칩니다. 크게 겸손하여. 크게 겸손은 간구할 때 나타납니다. 기도할 때. 기도하였으므로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포로지에 끌려갔다가 그가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하나님은 므낫세에게 고난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셨더라. 여러분, 히스기야가 은과 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때 다시 문제를 주셔서 기도하게 하셨던 것처럼 므낫세도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셔서 그가 하나님을 알게 했다는 것. 겸손하여 기도하게 함으로 하나님을 알게 한다.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그렇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므낫세는 이때뿐이었다. 또 타락했다.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보십시오. 12절. 그가 환난을 당하여 어려움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왕위에 그리고 그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그 어려움을 통하여 기도하게 되죠. 이것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든다는 사실, 그리고 이 겸손을 통하여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올바로 알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23절을 보십시오.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함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했다. 아몬은 계속 범죄해서 망했습니다. 스스로 겸손했다. 오늘 므낫세가 겸손히 기도로 표현됐습니다. 여러분과 저 오늘 하루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문제 불평하지 말고 그 문제 때문에 스스로 겸손하여 기도합시다. 그때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예수가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어떤 문제 때문에 어렵습니까? 겸손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므낫세와 그의 아들 아몬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악한 것들이 완전히 열왕기서에는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겠다고 진노하십니다. 그런데 이들만이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출애굽 때부터 오늘까지
전체가 다 범죄했다고 성경은 말해주며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했다. 하나님 히스기야도 범죄했습니다. 다윗도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죄인은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오셔되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하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게 해주심으로 예수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이렇게 살 수 없는 저희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심을 감사하며 더 나아가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많은 문제를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왜 주시는지를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문제를 통하여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일을 통하여 어려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섬김의 교우들에게 육신의 연약해서 치료 중에 있고 하나님 자식 문제로 기도하고 있고 경제적이고 또한 건강적이고 여러 가지 문제로 앞길 문제로 고민하면서 엎드려 있는 자들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예수를 깊이 알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